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인정하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배경을 상당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성경에 전후서가 있는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본보다 이 전후서, 데갈린 전후서, 뭐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요한 1, 2, 3서 뭐 이런 식으로 전후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인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의의 길로 주님께서 로마서에 약속하신 범사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의인을 보시고 멸망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페인교회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살아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몇 주간은 좀 약간 고심을 했는데요. 설교 내용 안에는 계속해서 운동에 관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몇 주간 고심을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조금 좀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을 혹시 또 운동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좀 더 말씀을 잠깐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주로 6시에서 8시간을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내 목 안에서 균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균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삼키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쁜 균을 먹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처음에 반드시 치카치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따로 구강을 청소하는 물질도 있지만 그냥 수돗물 세 번 정도만 헹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돈 안 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는 계속 습관적으로 무조건 일어나면 세 번 정도 그냥 수돗물로 그냥 헹궈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두가 다 이제 50대부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근육이 1%씩 빠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안 좋아지는 것은 심장도 근육이고요. 폐도 근육이고 유도 근육이고 대장, 소장도 다 근육입니다. 근육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50대 되면 상당한 양의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력도 없고 잘 안 삼켜지고 목도 좁아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운동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폐 운동하고 심장 운동, 유 운동, 장 운동, 이런 거 다 하셔야 해요. 뇌 운동, 물론 뇌 운동도
육체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좀 센 말이긴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 계실 동안 걸으시려면 지팡이를 들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걸어서 사는 동안 우리가 걸으시려면은 반드시 운동을 50대부터는 하셔야 된다. 다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시고 걷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걷는 거에 약점은 뭐냐면 근육이 1년에 1%씩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심장이나 유가 왜 소화가 안 되면 유의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하고 펴졌다 줄어졌다 하는 그 기능을 못 합니다. 그 모든 이게 오감 육부가 다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 근육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만 근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장도 이게 다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다 어떻게 하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걷기만 하시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이 모든 장기가라든지 큰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걸으시면 꼭 그 근육 운동을 하시라. 근육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시는 건지만 꼭 그렇게 근육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근육 운동을 세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만 하체 운동만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근육 중에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저는 허벅지인 줄 알았어요. 허벅지가 굵으면 오래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는 허벅지에서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몸 중에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보다 엉덩이가 훨씬 커요, 근육이. 그러니까 큰 엉덩이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지면은 엉덩방아 찌면 그대로 고관절이 그냥 망가집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고관절이 만들어져요. 저희 친척도 이렇게 보면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70이 되신 것 같은데 60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고관절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장애가 생기는 거죠. 60대도 이게 쓰러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이 좀 큰 부시는 그런 부엌이 큰 집에서 사신 분은 반드시 밑에 그 깔창을 깔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 언니도 아주 잘 살아서 굉장히 잘 살아서 그 부엌이 컸는데 그 화장실이 컸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장애로만 돈을 뭐 고치려고 집 두 채를 팔아서 고치고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하체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엉덩이만 크게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엉덩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분이 아시는 스쿼트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운동 중에 한 가지만 한다면 스쿼트만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셔야 오래 사십니다. 그래야 오래 사세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보셔서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오래 못 사십니다. 쓰러지면 걷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꼭 꾸준하게 조금씩 하시고요. 이제 50대나 40대 되면 그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 빙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훈련하면 아주 좋은데 제가 그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다리 뒤에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하니까 50대는 이렇게 하시고 60대 이상은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운동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엎드려도 괜찮아요. 서도 괜찮고 엎드려면 그러니까 엎드려서 약간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앉으면은 엉덩이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스쿼트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 1시간을 하고 있어요. 내리 1시간은 안 하고 15분씩 일주일에 하루에 4번에서 1시간씩 이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상체는 아무리 발달해도 건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체 엉덩이를 키우시려면 그러니까 숙이시면 돼요. 숙이셔서 엉덩이가 뒤로 나오면 이제 엉덩이에 힘이 가요. 그러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꼭 꾸준하게 훈련을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5분만 하시면 돼요. 5분 이상. 저는 4번 하는데 4세트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15분씩 15분에서 20분 정도씩 4번을 합니다. 시간이 좀 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더 세게 하려면 스케이트 모양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걸어 다니실 때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걷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걸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발가락에 체중이 실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뭐 걸었는데 왜 뭐 발에 힘이 들어가? 발에 힘이 들어가. 발가락에 힘을 실어서 발가락으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걸으시면 발가락에 5발가락에 힘이 체중이 실려져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무릎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걸으세요. 걸었는데 그냥 걸으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걸어도 체중을 이게 엉덩이도 크게 할 수 있냐? 체중을 발가락에 실어야 돼요. 근데 발가락에 실으려면은 굉장히 훈련을 하면 엉덩이가 커지면 발가락에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냥 걸어가도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걷기 운동이 돼요. 그냥 걸으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발가락을 안 쓰고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발달이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발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경 써도 발가락 체중이 안 실려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나이 드시면 60대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가 좀 커지면 발가락이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걷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오래 사실 수 있게 늘 건강하게 기도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의 원리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래서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았다고 그랬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하면 거기에 쓸을 옛날에는 법관이 지금은 법관같이 다르지 않지만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 다가 사내들인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지금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같은 거. 그게 세권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다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의 바울이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인을 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사인을 딱 하면 이게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어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인정을 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되고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도 알잖아요. 저 바울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인데 바울이 그 변화되고 바울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감각이 어땠을까? 근데 며칠을 묵었어요. 그 바울이 그 베드로의 집에서 들어가서 며칠을 묵었어요. 우리 같으면 감당이 안 되죠. 저 원수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죠. 바울을. 그때 그 감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거기서 낙심치 아니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있어서의 많은 오해와 나를 얼마나 속으로 원망하고 했었겠지만 내가 낙심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낙심이 와요. 저도 목사도 있고 우리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못 알아주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도 우리가 인정을 못 받죠.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할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굳건하게 이겨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또 낙심치 말라. 그것은 왜냐? 여기 4장 우리가 5장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다. 우리가 마지막 5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배분할 때 한다. 이게 나오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배분 받을 것인데 4장 1절에서 바울이 낙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죽을 때까지 바울의 그 도전을 받았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 올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판 있듯이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쾌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졸업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청거했다.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에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들 지금 요즘 이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목사도 부끄러운 일이 없고 그 가장은 가장이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 없다. 하나님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처럼 믿음은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남자는 가정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5장에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다 그래서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어요? 저는 질문해도 있는 그대로 꼬아서 질문 안 합니다. 꼬아서 질문 안 해요.
여기 그 금방 말씀드렸던 쾌를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잡게 한다는 건 전 시간에 약간 한 가지 정도의 제가 적용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제 알지만 죄송한데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하려면 대학 나와서 토플이나 토익을 보잖아요. 뭐 유학을 가려 해도 그러면 토플이나 토익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교 가려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수능 영어나 수능 수학하고 수능 영어하고 토플의 영어하고 다릅니다. 같은 영어인데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토익에서는 꼬는 게 없어요. 토익은 미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토익 문제를 영어 시험을 어떤 영어의 뭐 GI든지 어떤 영어의 시험은 꽈서 내는 건 없습니다. 네가 이거 정확하게 아느냐를 체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토익은 이제 영어의 구조를 물어보거든요. 요 형용사가 어디로 가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걸 물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만 배우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영어는 디리다리 꽈요. 그게 민족성의 특성이죠. 이렇게 혼잡게 하면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공부 시험지 이거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강남의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산다 하죠.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해 40명이, 평균 40명이 하루에, 1년 안에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해 죽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각자도 노후 준비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많아요, 사실. 목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이렇게 혼잡게 만들면 안 돼요. 뒤뒤 꽈가지고 시험을 보는 미국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꼬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영어도 미국 토플을 볼 때하고 우리나라의 수능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서요. 얘가 이거 하면 못해요. 미국 아이들은 수능을 못 봅니다. 우리 한국 수능은. 아무것도 아닌 영어지만 완전히 이렇게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거예요. 목사는 사람 앞에서, 지도자는 우리 모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 뒤뒤 꽈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이건 아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밝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밝혔잖아요. 미국에 3천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2억 한 5천 되는데 2억 3천. 근데 2억 3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은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그 연금을 타먹는 거야. 3천만 명이 나이가 200세가 넘은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말도 안 되죠. 200세라 하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야, 이렇게 오래 살 존경스러워서도 뭐 연금 더 드리겠어요. 아니야. 거짓말을. 국가가 하고 정부 어떤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개인이 국가를 속이고 국가가 개인을 속이면서 그런 짓들을 해요. 사람 죽었는데도 연금을 타먹어요. 얼마가? 3천만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썩어 있느냐, 미국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래서 금방 질문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렵지도 않은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바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로 쫙 바다같이 어마어마한 넓이가 있는 바다같이 유리로만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게 성과학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뭐냐면 주가 두려운 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말이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두려워하는 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안다는 거야.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날에 모든 만민이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 다시 말해서 의미상 뭐예요?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과학이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다니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요. 야,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그랬더니 다니 하는 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야, 귀신이 제일 무섭지. 그랬더니 귀신 안 무섭고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래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무섭대. 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무서워하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려면 무서워해야지. 그러면서 이 다니가 그 다음에 뭐가 무서우니까 돈이요. 왜? 돈 없으면 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안 무서워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그 정도만 하십시다. 쾌우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괴우리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이건 그냥 기교야.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희들을 목양하지 않았다 이거야. 오늘날 이거 아니 오늘날 정치판도 어느 사회도 기교로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은 목사들이 기교로 해야 배운 거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속으시면 안 돼요. 속을 수밖에 없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머리 잘 써가지고 뭐 교회도 크게 만들고 사람 어떻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게 하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잖아요. 전도도 어떻게 해야 전도가 많이 되고. 나는 그렇게 기교를 부려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셔츠라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일본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돼요. 그거 엄청 많이 보더라고. 나는 왜 셔츠란가는 몰랐어요. 왜 셔츠를 보지? 그 셔츠라고 그 잠깐 짧다는 뜻인데 왜 영어 셔츠를 셔츠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 몰랐어요. 몇 달 전에도 또 아이니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셔츠는 만약 일본 짧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여서 그래야 사람이 봐요. 길면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설교는 안 보잖아요. 많이 안 봐요. 1시간이야. 맨날 1시간, 매주마다 1시간짜리 설교 올라가니까 지겨워 안 보지. 그래서 좋다 이거야. 저는 그거에 기술적으로 저도 그러면 필요한 것만 짜가지고 1분 안에 만들어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분에 해가지고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100년, 200년 배워도 성경 제대로 몰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이해되잖아요. 셔츠는 뭐야? 그냥 재밌는 거, 그런 거 하나 좀 올려놓은 건 이해돼.
수학도 셔츠로 나가고 영어도 셔츠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도 셔츠로 나가요. 좀 거치게 말하면 미친 짓이야. 이거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떻게 하든 짧게. 그렇게 셔츠로 영어 해가지고요. 100년 배워도 안 되면 영어 절대 못 합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조회수만 올려요. 그 올리는 사람은 조회수만 오르면 되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지. 조회수가 높으면 돈이 더 들어오잖아, 유튜버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뭐 영어에 관한 뭐 속이는 거, 그 슈츠 올리면서 보면 가짜들, 틀린 것들을 뭐 얼마든 얘기할 수 있어. 뭐 수학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자기 특징이 있게 해가지고 전시가 말 대원역 1등 났다, 전교 1등이 났다. 수학을 그림을 해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쉬운 거는 되는데 그 1차 함수라든지 2차 함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 나오면 그 그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 올려놔요. 내가 아주 붕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 1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30분 안에도 할 수 없어요. 몇 년간 계속 배워야 돼요. 네. 자, 오늘 그게 좀 길었는데요. 그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비는 내 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손목사 죄가 없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도록 해주십시다. 그런 힘은 들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 4절에서 봅시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4절에 보시면 제일 끝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이냐. 예수 믿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하고 5절하고 연결해서요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같아요. 주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명사 세 가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는 영어로 로드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말 쓰고요. 헬라의 우리 식으로 말해서 예수요. 예수. 영어는 Jesus.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이 세 가지 단어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된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주인. 이 말은 주가 뜻이 뭐야? 주님 뜻이 뭐야? 다 알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질문을 하지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주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요, 이게 참고적으로요, 초딩이든 중딩 고등이든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1차 방정식이 뭐지? 풀 수는 있어. 잘 풀어요. 다 풀어. 1차 방정식 쉬우니까. 설명해봐. 1차 방이 뭐냐? 몰라요. 방정식 뜻이 뭐야? 몰라. 고등학생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뭐야? 나누기 하면 목이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도 그거 해야 똑같이 모양만 바꿔서 해요. 고등학교 1학년도 나누기 해요. 그건 함수를 나누는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는 자연수만 나누지만 고등학교는 함수를 나눠요.
그러면 나누기 정리가 뭐예요? 몰라요. 풀지는 않은데 못 풀어요. 그냥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빨리 고치지를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답변할 수 있어요. 주가 뭐지?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주를 어디다 써먹어야 돼? 언제 이걸 적용해야 되냐? 주님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라고는 단어를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를 따질 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 봐요. 그러니까 가령 새신자가 돼서 예수를 새로 믿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하면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좀 받아서 해서 우리 교인은 이제 이렇게 정식 교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세례를 주려면 뭐야?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하고 그렇게 하죠. 형제는, 자매님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예, 그래.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야. 근데 오늘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가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면 돼요. 네 지식대로, 네 프로그램, 네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뭐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 당했잖아요.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배신자들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트럼프도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자, 부통령도 배신해버리고, 예무장관, 법무장관이 트럼프를 기소해버렸잖아요. 법무장관이 트럼프 죄가 없는데 기소해버려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예수님도 제자가 다 배반당했잖아요.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다 배반당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낙심치 않고. 너무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살기는 힘들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셨으면, 예,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러면 세례를 주고,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오게 돼요. 그럼 뭐야? 그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하신 대로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란 대로.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크리스찬이야. 교회만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뭐야? 예수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거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이게 축복해 주신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예수는 모르면서, 이런 걸 모르면서 교회만 잘 다녀. 아무 일도 없으면 잘 안 생겨.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도 안 해. 교인들이, 요즘 교인들이. 예.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가 생각도 안 해요.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예수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와 하나님 버리신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주님, 그러면 뭐야? 내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주님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런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거 신성을 말해요. 신성이야. 그리스도는 신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사람들도, 오늘 모든 사람들도 뭐야? 신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신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신이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가 인간으로 왔는데 이게 인간이지 무슨 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모세의 얼굴에 쓰여진 것은 오류는 뭐야? 예수를 신이라고, 신의 형상, 신의 모습, 신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주 만물이, 우주 모든 만물은 뭐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야? 바울은 보이는 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보이는 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져지는 모든 거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뭐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자, 뭐 분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영원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2000년 전에. 과학도 발달이 안 돼 있는 2000년 전에 과학자도 아닌 그리스 사람도 다 학자들이 몰랐어요. 지구는, 이 우주는 영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건 없어. 딴 거죠. 우주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것이야.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믿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은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야. 이거 가지고 가야 영원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해요.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나 좀 중학교 가야 원자, 분자의 구조, 이건 영원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초딩도 이거 분자, 원자 이 개념 몰라요. 2000년에 어떻게 알았어, 바울이 이런 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충 보면 아니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신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가 신이라면 그래요. 신은 죽지 않지. 그래, 안 죽죠. 근데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뭐야?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갔다고 쓰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예수는 뭐야? 예수 뜻은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야. 예수가 인간이고 예수가 신이어야만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고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야. 서양 사람은 빚지고 못 살아요. 서양 사람은 반드시 빚지면요 갚아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문화가 그래요. 정치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꼭 정치적으로 꼭 갚고요. 뭐 했으면 꼭 갚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 가르쳐줘도, 길을 가르쳐줘도 돈을 이렇게 일부라도 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야? 동양, 재성의 우리나라. 우리는 뭐야? 그 은혜를 입고도 그냥 빠이빠이 해버려요. 돈 때문에 게 엄청나죠? 기업가들 보십시오. 그 속이며 투자자들 돈 다 날리잖아요, 지금. 자기는 다 뒤로 챙기고 기업 파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빚졌어요. 우리를 살려서 하시니까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빚을 조금씩 갚시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 무슨 빚이야. 맞아요. 그러나 은혜하고 빚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많은 똑똑한 목사들이 지금 여기 헷갈리고 있어요. 딱 들어보면 저게 은혜하고 관계를 잘 모르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순이 보이지만 이걸 잘 협력해서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은혜하고 빚은 상충적이에요. 은혜는 거저주는 건데, 하가 내가 했잖아. 그래 갚아야지. 이게 빚이야. 근데 은혜하고 빚은 상충적이면서도 한데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도 필요한 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 나는 말이야, 바울이 그래요. 나는 예수가 주인이야. 그렇게 삶을 살았어. 그리고 바울이 였잖아요. 목사고 사도인데 뭐야.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그 교인들의 종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종이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막 그냥 접근이 안 돼. 권력 조금만 가지면 막 그냥 엄청난 권력이 있는다고 착각을 해. 미국이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인데 좋은 점이 뭐냐. 아무리 배워도요. 점심은 똑같이 핫도그, 햄버거 먹어요. 그리고 직업이 어떤 때든지 물어보도 않고 절대 천시 안 해요. 직업에 대해 천시 안 합니다. 아주 공정해요. 공평하게 생각하고 아무 자존심이 깎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인종차별은 좀 있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존경받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 목사님 하지만 미국은 없어. 얄짤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지만 뭐야 종이어야 돼. 이 아이를 섬겨야 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가르쳐야지. 목사도 교인을 향해서 늘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 시간에 했지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법부는 법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는 불법으로 공수처가 서울대에 나온 공수처장이 그런 짓들을 하죠. 법원에서 이거 아니야. 정확하게 판결 내려서 너무 다행인데 나는 너무 이렇게 법이 승리해서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억압을 당해야 되고.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연방 교육부를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부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정신, 그거 진짜예요. 우리나라 그런 것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진실한 교육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능력별로 해야지. 왜 내 때려가 필요합니까? 여기도 왜 내가 청가가 필요해? 그 지도자는 그 사람 피지배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면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인정받고 못 받고 있잖아. 그것이 중요하지. 뭐 표 줘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요. 사실상 그래서 교육부 주마다의 교육부는 있지만 연방 교육법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의미야.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니까 그 가정에 파탄이 오는 거지.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종이에요. 노예라고요. 노예.
여기까지만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야. 제가 늘 철학에 딱 이거 한 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보배,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어디에 줬어? 깨지면 별거 없는 그 약한 질그릇을 우리 마음 속에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질그릇이야.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배우고 뭐 판사가 교수고 뭐 박박사해도 소용없어. 왜? 그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요.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목사가 교회가 큰 것도 하나님이 한 거지. 뭐 이 목사가 뭘 잘해서 한 거 없어.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세웠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 1%도 하나님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은 1%도 나누지 않아. 100% 하나님이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잘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생활이 좀 어려워도, 남에게 인정 못 받아도 오케이. 그게 그 믿음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질그릇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는 걸 다 뭐냐? 생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 모든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뭐 사실 다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 예수가 우리를 죽였잖아.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지. 부모가 고생했으면 자식도 고생 좀 할 줄 알아야지. 제일 지금 나쁜 게 뭐냐? 한국 사회가. 이거 정리할게. 시간 좀 갔는데. 제일 나쁜 게 한국 그 문화에서 제일 나쁜 거 저게요. 인식 어느 정도 하지만요. 거의 전체 인식 못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200년 할거 우리는 100년 만에 이 정도 GDP를 올라왔어요. 미국이 200년 할거 우리는 100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외국 세계인들이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빨리 부자 됐어 한국이. 그러니까 뭐야, 헷가닥한 거야. 죄송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리얼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부자 되니까 뭐야, 마음이 교만에 빠졌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아. 뭐가 다 잘난 줄 알아. 다 내 탓이야 이거. 다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사업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교육도 한 단계 늘었는데 쫓아보 보면서요, 수학이나 영어를 만점 맞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나게 돼요. 이 부작용,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문화로 자로잡혔어요. 아예 우리 속에 그냥 뼈 속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깨지 않으면 한국에서 기독교는 참 기독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대충하고 뭐 어떤 교육의 유튜버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업의 그 노하우.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요. 공부 영어의 노하우가 어디가 있나 누가 그렇게 지나한테 물어봐. 황영조를 마라톤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황영조한테 가가지고 마라톤 비법 있나 뭐 이런 거나 관심을 둬요. 모두가 다 빨리 부자 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빨리 대충 노력 안 하고 앞서가려고 해요. 이 문화가 오다 보니까 엄청난 변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들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40명씩 자살하고요. 강남의 아이들은 말이죠. 정신병장에 맨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빨리 배우려는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너무 골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져요. 겪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 그러니까 남이 출세하면 나도 빨리 그냥 단숨에 출세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이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거 벌써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달란트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주님과 나의 주의 관계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내가 종으로서 섬기겠다는 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 때가 올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늙어는 가지만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수필성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종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상전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